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크게 나오는군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는 좋은 공동체, 건강한 교회에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데 지금 제 기분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지금 믿음 생활 하시는 게 축복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일산동학교회 좋은 교회죠? 네, 소문난 교회잖아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듣고 있었나요?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어떠세요? 담임 목사님이 딱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21세기에 면도를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저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외모에서 풍기는 그 은혜로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보아하니 지금 여기 이제 신입교사도 이제 같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를 품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지금 이제 피곤한 시간이긴 한데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기대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에 계시는 교사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인사 나눌게요. 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교회 분위기도 좋고 여러분의 분위기도 다 좋은데 뭔가 한 가지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죠? 뭡니까? 앞에 나와 있는 강사의 비주얼이 살짝 거슬립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웃음으로 화답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저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딱 강단에 서면 사람들의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항상 제가 포착을 합니다. 뭐 하는 사람 같이 생겼냐 그러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운동 쪽이에요. 뭐 권투 선수 같이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또 이종격 투기 선수 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듣고요. 축구 선수 정대세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듣습니다. 또 애들이랑 친해지고 나면 애들이 목사님 웹툰 주인공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웹툰 누구 닮았냐? 그렇게 물어보면 열의 9은 이 친구를 대답합니다. 좀 닮았습니까? 마음의 소리 조석. 요즘에 드라마로도 나왔죠. 이광수 씨가 조석 역할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광수를 닮았다는 게 아니라 얘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광대뼈가 유난히 도드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줬더니 어떤 아이가 목사님 조석보다 얘를 더 닮은 것 같아요 하면서 보내준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웃음의 의미는 뭐죠? 상당한 긍정을 하고 계신 것. 여러분 좀 닮았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좀 닮았어요. 싱크로율이 이거 만화 작가가 저를 대상으로 캐리커처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싱크로율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어요. 이 정도면 감지덕지다 뭐 이런 얘기죠. 별로 기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눈썹이 진하고 또 눈은 깊은 데다가 또 남자는 또 하관이 이렇게 튼실해야 되잖아요. 게다가 주먹코니까 딱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요. 얘가 뭐 하는 캐릭터인지 아세요 혹시? 짱구는 못 말려에서 짱구의 아빠를 짝사랑하는 게이 역할을 심지어 이 장면은 짱구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썩 좋지 않았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딜 가도 이렇게 좀 운동선수 같이 생기고 좀 약간 길거리에서 마주치고 싶게 생긴 비주얼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컨셉으로 제가 이제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특히 신입 교사분들 좀 현장에서 좀 노하우를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이 책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약장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제가 그래서 교사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5년, 10년, 20년을 감당하시는 교사분들이 뭐 신입교사 양성반 시절 몇 주 배운 이거 가지고 아이들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매주의 사역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이 컨셉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딱 보면 이제 헬스책 같지만 헬스책이 아니라 교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접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데, 이 책을 내서 제가 컨셉 참 잘 잡았다 해가지고 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책을 내고 다닐 때부터 사람들이 그전에는 제 얼굴을 이렇게 빤히 쳐다보다가 이젠 제 몸을 훑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 이제 긴팔이라 가지고 그런데 제가 평생 이것 때문에 운동을 끊을 수 없는 숙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외모를 취한단 말이죠. 근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은혜가 넘치게 생겼습니까? 은혜가 필요하게 생겼습니까? 네, 은혜가 좀 필요하게 생겼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주에 그래도 이제 전체 특강 강사로 모셨는데 이 목사의 비주얼이 불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되게 은혜가 넘치게 생기고 목소리부터 이렇게 딱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여러분들이 기대감이 올라갔을 텐데 지금 기대감이 살짝 떨어져 계시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제 발에 저려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도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불량하게 생긴 얼굴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는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겠습니까? 아멘.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저를 통해서 이 권투 선수 같이 생긴 목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일산동안교회에 부어주실 도전을 좀 귀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축하받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면 이제 40인데요. 이미 40대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조금 늦게 결혼을 해서 조금 늦게 첫 아이를 가졌어요. 이 아이가 작년에 저희 9월 달에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앞이 좀 잘 안 보이는군요. 이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요. 이렇게 자라갔는데 얘가 아빠를 쏙 빼닮았어요. 그래서 아들인 게 참 다행입니다. 딸이었으면 평생 제가 원망을 들을 뻔했는데 얘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이제 100일 사진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위는 가려주는 센스가 있죠. 네. 이건 이제 며칠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저희가 이제 첫 아이를 실은 유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우리 아내가 이제 몸을 추스린 다음에 이제 애를 갖게 돼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머리통이 큰 거예요. 머리통이 짠 거예요. 그래서 출산을 하는데 40시간의 진통을 했습니다. 우리 경험 있으신 분도 되게 끔찍한 일이죠. 40시간을 진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죠. 옆에서 이제 오롯이 그걸 지켜보던 저는 평생 우리 아내를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어렵게 출산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한 거 있죠. 이 아이가 똥 쌀 때, 오줌 쌀 때, 트림할 때, 오바이트 할 때 이게 다 저희에겐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본인의 똥 만져보신 적 있습니까? 촉감이 어떨까 이렇게 만져보신 적 없으시겠죠? 근데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이제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수백 번도 더 이 아이의 똥을 만져봤어요. 그런데 그 미끄덩한 느낌이 행복한 거예요. 저를 되게 변태로 보시는 지금 분들. 근데 실제로 제가 애를 낳고 보니까 이게 완전 다르더라고요. 전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얘 또 아들이다 보니까 기저귀를 이렇게 딱 갈아 끼우는 그 순간에 오줌을 발사할 때가 있어요. 제 얼굴을 조준 사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더러워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는요, 얘가 이제 모유 수유를 한 다음에 이제 트림을 시키려고 이제 배앓이를 하니까 트림을 시키려고 이렇게 트림을 시켜주고 있는데 얘가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지 했는데 제 얼굴을 향해서 돌진을 하면서 얘가 토를 했어요. 근데 그 토가 제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토를 입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끔찍한 경험입니까? 그죠? 더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순간 깔깔거리면서 우리 아내에게 외쳤어요. 여보, 우리 아들 토에서 요거트 맛이 나요. 실제로 아기 토는 요거트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는요, 지금껏 제가 살아오면서 제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완전히 다른 카테고리를 제가 이제 새삼 깨닫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전에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거죠. 70억의 인구와 맞바꿀 수 없는 저의 유일한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요즘인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소원이 생긴 겁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놀라운 지혜와 달란트와 또 탁월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뒤집을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아이 안수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목사예요.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미 종교는 정해져 있어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또 엄마를 보면요, 엄마도 이제 지금 전도사인데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에게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요. 저희 형,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큰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저는 믿음의 5대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믿음의 6대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어깨를 나란히 한 믿음의 가문에서 이 아이는 태어난 거예요. 얘는 웬만해서는 교회를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소박한 기도를 할까요? 더 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들이면 천국 행티켓을 가지고 태어날까요? 아니거든요. 믿음의 6대쯤 되면 하나님께서 프리패스권을 주실까요? 아니거든요. 이 아이가 천국 가기 위해선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제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점점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 안에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를 잊지 마시고 믿음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가 예수 잘 믿고 꼭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2014년도에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라는 곳에서 이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교단이거든요. 박상진 교수님에 의해서 이게 이제 통합 측에서 조사를 했는데 2014년도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2%가 나왔어요. 그 교회 학교라는 것은요. 중고등부는 없지만 아동부 애들이 한 대여섯 명 있어서 조그맣게라도 아동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교회 학교가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가 없다라는 것은 그냥 다음 세대가 전멸한 교회를 말해요. 그게 52%. 근데 2년 후에요. 똑같은 기관에서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리서치를 했거든요. 2년 사이에, 그러니까 2016년도 자료에는요. 이게 그 사이에 8%가 올라서 60%.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 중에 6교회는 다음 세대가 전멸한 거예요. 지금 일산 동안교회 같은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이고 또 여러분들이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교회 학교가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든든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래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비율은 3% 미만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3%가 뭐의 기준인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학에서요. 미전도 종족을 나눌 때 3%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전도가 안 된 민족이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이 3%예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21세기에 우리가 대한민국 한국 교인이 크리스찬이 세계에서 절대적인 수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선교에 열정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선교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지요. 그런데 30년 후에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30대 초반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할 때쯤에 우리나라는 다시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야 되는 미전도 종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방에 있는 한 대형 교회의 청년 특별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얼마나 대형 교회냐면 재정 말고 출석 성도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교회였어요. 한 개 교단에서요, 서울 이남으로 가장 큰 교회였고요. 딱 갔는데 교회 건물 안에서 축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이제 공헌을 많이 했는지 지역에서도 명물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청년부 특별 집회인데 7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갔는데, 리더 그룹 모였나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딱 봐도 이제 플랜카드도 엄청나게 크게 요란하게 해가지고 청년들을 모으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했는데 70명 모여 있더라고요. 물론 은혜는 넘쳤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게다가 열정적인 사람들만 모였을 테니까요. 엄청난 은혜는 있었지만 제가 인간적인 궁금함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사역자에게 여쭤봤습니다. 여기 주일날 청년부 출석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여쭤봤는데 그분이 되게 겸연쩍어 하면서 한 120명쯤 모입니다. 그래요. 제가 또 궁금해졌어요. 그럼 중고등부는 몇 명이나 모일까요? 그랬더니 비슷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작년이요, 어른이 10,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인데 중고등부 청년부 다 합쳐서 250명이 안 되는 교회. 그 교회에 30년 후 과연 그 건물을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회가 지금 우리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가장 떨리는 게 그거예요. 취업난 때문에 애가 먹고 살기 힘들까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앙을 붙들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소박하게 느껴지지만 절실하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사하시잖아요. 교사분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아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찬양 시간에 방방 뛰면서 찬양한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 수련회 갔는데 기도의 시간에 눈물 펑펑 쏟아요. 그럼 와, 우리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면 누군가는 하품하면서 졸고 있는데 누군가는 펑펑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냥 성향이죠. 그냥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요, 기도의 시간에 그냥 불 다 끄고 이제 좀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이렇게 막 하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목소리 높여서 하니까 감정이 북받쳐 올려서 예수와 상관없이 눈물 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눈이 없다면 이 다음 세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역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끝난 그 해의 12월 마지막 주에요. 그 12월 마지막 주와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죠. 청년부로 올라가는 1월 첫째 주죠. 그 한 주 사이에 이탈률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탈할까? 비공식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50에서 70%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3 학생들을 10명을 졸업시켜가지고 청년부에 올려보면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오는 애가 5명에서 3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간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요, 예수 없이도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심 없는 애들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성향이 성실한 아이는요, 난 예수님은 모르겠고 하나님은 관심 없는데 그냥 나한테 되게 우호적인 선생님 앞에서 그 선생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도 열심히 듣고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진짜 예수 없이 추억을 위해서만 교회를 다녔다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억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과 노는 시간, 추억을 만드는 시간. 안타깝게도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요, 세상보다 교회가 추억 만들기가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은요, 애들이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서 교회를 선택할 때는
학교보다 학원보다 교회가 훨씬 더 수월해요. 왜죠? 지금 학교에서 애들 추억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학원 가면 거기서 추억 만듭니까? 아니죠. 애들은 그냥 공부에만 떠밀려 있죠. 근데 교회를 왔더니 나한테 우호적인 선생님들이 내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진행해주고 또 겨울이다 여름이다 뭐 시즌 때면 수련회도 가고 또 놀러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추억이라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교회가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랑 상관없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못 만났다. 근데 청년부 딱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청년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는 추억 만드는 게 교회가 한참 밀려요. 세상에. 그죠? 애들은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2박 3일 동안에 그냥 휴가가 매주 주어지는 거예요. 대학을 가도 직장을 가도. 근데 교회는 주일 성수해야 된다. 또 열심히 교회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는 자꾸 뭘 요구해요? 봉사를 요구하다 보니까 추억 만들기는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없이 추억만으로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금 전문가들이요, 한국 교회의 골든 타임 안에 들어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뭔 뜻인가요? 황금기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황금기는 다른 용어가 있어요. 골든 에이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골든 타임은 뭐죠? 그러니까 이게 생과 사의 기로에 이게 있는데 아주 중요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3년 전에 세월호 사건 때 우리 온 국민이 그 앞에서 울면서 골든타임이라는 단어 많이 썼잖아요. 그죠? 이건 뭐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요, 그냥 대한민국이 세월호에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안타깝게 물속으로 가라앉은 사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세월호 인양하면서 지금도 우리 마음이 무거운 게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시기를 우리가 버텨내지 않으면,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다음 세대 교회 교육 현장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한국 교회 침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몇 년으로 잡느냐?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잡아요. 우리가 10년 사이에 교회 교육에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럼 한국 교회는 침몰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몇 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입교사들 가슴을 달구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영광 받을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죠? 아닙니까? 일산동안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교사에 물밀듯이 밀려오느라고 한 10대 1의 경쟁률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선발하신 건가요? 여러분, 경쟁률 어떻게 됐습니까? 경쟁률 어떻게 됐어요? 없어요. 그냥 미달이에요. 그냥 미달. 오면 그냥 다 받아줘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다 그러기 때문에 교사가 뭐 특별해 보이지도 않고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섬김 중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혹시 성가대 저 겸직합니다 하시는 분? 예. 저도 성가대 출신이에요. 전 성가대에 아무런 악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가대를 딱 보면 새 교우들이 딱 봤을 때 성가대는 어때요? 가운도 하고 왠지 천사들의 합창 같아 보이고,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가서 면접 봤는데 너는 노래 잘 못 부른다 해가지고 잘리고 이런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가대는 막 이 땅에서 영광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성가대원이 달란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가대원으로 섰는데 노래를 잘 못해요. 음치예요. 박치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러 오셨다. 야, 내 귀 썩을 것 같다.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는데 하면서 옆 교회로 옮겨갈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성도분들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냥
이미 맞나 그러면서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질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귀를 틀어막고 교회를 옮겨야지 막 욕하고 막 그런 일들 없을 겁니다. 그냥 예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냥 이제 익숙해지면 저 집사님 오늘은 또 새로운 소리를 내시네 막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겠죠. 뭐 큰 문제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주방봉사는 어떨까요?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손맛이 없어요. 음식을 열심히 만드는데 만들 때마다 맛이 없어요. 은사, 달란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미료 쓰면 돼요. 근데 조미료를 써도 맛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기본 손맛에서.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손맛이 없는 분들이 주방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야, 내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점심 차려 먹기 귀찮아서 오는 건데, 야, 이 교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로 옮길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맞아. 주일은 소식하는 거지. 여러분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별 큰 문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직분들 봉사직 중에요. 은사가 없어도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일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사에게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사는 뭐 탁월한 지도력의 은사 아니고요. 아이들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가 아니라 이 일산동안교회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역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사가 없다면 이 아이들을 놓쳐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일산동안교회에서 그래 이제 봉사자들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얘는 또 비주얼도 되고 노래도 잘하니까 얘는 내가 믿을 만한 애들 성가대 이렇게 딱 하고 그래 영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육의 양식도 좀 필요하지. 이게 손만 좋고 내가 신뢰하는 애들 내가 주방 봉사하고 또 이제 선교대원 이렇게 하고 주차 봉사 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세워야 되는데 더 이상 이제 신뢰하고 맡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딱 봤는데 하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지 뭐. 하자가 있어도 뭐 얘네들이라도 써야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일산동안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믿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과 감사의 마음이 교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뭐 특별히 자다가 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런 거 없었는데요. 그냥 친한 집사님이 제 손목 붙잡고 끌었는데 제가 그거 거절 못 해가지고 온 건데요. 실은 저는 작년 12월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우리 부서 전도사님 목사님의 그렁그렁한 눈빛을 보면서 그래 1년만 더 버텨보자 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데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도 없고요 후회하심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존재들이에요. 뭘 하라고요? 이 교회 살리라고. 어느 시기예요? 골든타임이에요. 앞으로서 5년에서 10년 사이 여러분들이 제대로 버텨주시는가 여부에 따라서 일산동안교회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여러분들 뭐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을 우러러 볼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냥 가끔 1년에 한두 번 있는 교사 헌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자 우리 수고하시는 교사분들에게 박수하면 그 박수 받는 게 그냥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조대원입니다. 인사할게요. 아멘. 얘가 계속 나와 있었군요. 배경에 얘가 계속 나와 있는지 몰라서 팔 아팠겠다. 자, 좀 들어가 보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이게 암송구절이란 말이에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혹시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난 이 정도 말씀은 잘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는 이 세대라는 거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되겠죠. 문화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고라는 단어를 봤어요. 우리가 본받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면 본받다? 적극적으로 가담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하다, 뭐 진두지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수제자 막 이렇게 돼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쯤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 문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하거나 이끌지 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사탄을 숭배한 적도 없고 세상 문화를 내가 어느 정도 누리고 즐기기는 하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주도한 적도 없는데 이 말씀은 내가 잘 지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요, 이 단어 본받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찾아봤더니요, 이 성경 원어로 찾아봤더니 슈스케마티제스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순응하다라는 뜻입니다. 순응하다. 이걸 이게 찾아봤어요. 다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하필 발음이 또 순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세요.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는 것을 말해요. 다시요. 순응하다라는 뜻은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하여지다. 이 적응과 익숙이라는 단어를 다시 머리에 새긴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말씀으로요. 너희는 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거나 익숙하여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 나 잘 지키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러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우린 이 세상 문화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어느샌가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1970년대에 대한민국에서 여학생들에게 성의식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혼전 순교를 지켜야 된다라고 대답했던 여학생들이 95%였어요. 교회가 아니고요.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혼전 순교를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교회에서 물어본다면 아이들이 뭐 보수적으로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의 생각, 무기명 투표라는 것이 전제됐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두 자릿수가 안 나옵니다. 10%가 안 돼요. 혼전순결이라는 단어는 그냥 코리타분한 단어가 된 지 오래예요. 심지어 그래서 어떤 CF가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그 CF 기억나십니까? 20살의 사랑을 지켜주는 나의 첫 번째 피임약. 그런 것도 TV를 안 보셔서 모르시고. 여러분 결혼 정년기가 좀 늦춰져서 이제 어라운드 30에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20살에는 뭐 하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애들이 20살 그 CF를 보면요, 그냥 되게 청순하게 생긴 남녀가 손잡고 이렇게 부끄부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20살에 나의 사랑을 지켜주는 피임약. 그럼 뭐예요? 나는 섹스는 하고 싶은데 아직 애는 낳고 싶지 않으니까 피임약 써야지 라는 것을 공영방송에서 CF에서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0년 전에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CF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화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들도 콘돔 살 수 있는 거 아세요? 예전에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뭐 사귀려면 이거라도. 서양에서는 뭐 한 16세쯤 되면 이제 그 성교육하면서 콘돔 선물해 준다지 않습니까? 이성이 사귈 때.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70년대에는 세상이 지켰던 가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20%가 안 나옵니다. 혼전 순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뭐 애 안 가지면 되죠. 책임지면 되죠. 이것을 무기로 삼아요. 세상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거예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간통죄를 예를 들어볼까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간통은 뭡니까? 불륜. 결혼 제도 밖에서의 이성을 만나가지고 좀 이제 접촉을 하면 그것을 나라에서, 그게 걸리기만 하면 나라에서 철퇴를 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아니 결혼이라는 제도는 중요한데 그거 밖에서
내가 평생 살면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게 에이 뭐 구시대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냐. 그냥 그거를 가지고 내가 했는데 딴 와이프 말고 딴 여자, 남편 말고 딴 남자를 만나는 걸 뭐 나라에서까지 그거를 규제를 하냐. 이거는 성인이 됐으니까 알아서 가정에서 알아서 하도록 해가지고 이거 위헌으로 판결 나가지고 폐지가 된 거 아닙니까? 간통죄가요. 그래도 지금 우리 의식에는 어때요? 간통이라는 것은 도덕률에 의거해서 우리는 죄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근데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아마 간통 불륜이라는 단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때 되면 다 그러고 사니까 결혼은 했지만 연애는 뭐 별개지 뭐 이런 시대가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면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고를 갖게 될지 난 그게 궁금해요. 지금처럼 간다면요? 지금 청년들 성의식에 그 반영된 정도를 본다면 30년 후엔 크리스찬들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서 그래요. 동거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옥탑방 고양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무슨 동거 드라마의 동거 주제 이게 뭐야 뜨악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가의 붐이 일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룸메이트를 할 때 이성을 먼저 찾아요. 대학가에서요. 이성을 찾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사랑하는 이성과 마음이 맞아서 동거를 하는 것도 우리는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떡하냐? 생판 모르는 이성을 룸메이트로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동성이랑 사는 것보다 편하니까 여러모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거죠. 동성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연애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동성연애는 죄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죄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찬들 중에 이제 목회자들 중에도 동성연애를 허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청년 집회에 수련회 때 제가 연애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성 교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어떤 여학생이 쪼르르 달려오더니 목사님 헷갈려요. 어제 오셨던 목사님은 동성연애 허용해야 된다는데 목사님은 안 된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련회 강사로 갔던 사람이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겁니다. 왜?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 이거는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동성연애는 죄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에 갑자기 커밍아웃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의 자식아 물러가라 해서 쫓아내야 됩니까?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친구 중에 동성애자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성교제 특강을 하러 갔을 때 그런 뒤에서 이제 남모를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해오는 얘기를 들으면 동성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와는 기성세대와는 이 아이들이 다르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다수결에 의해서 서구 사회도 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죠. 우리나라는 지금 의회에 매년마다 올라가는데 지금 기각되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세상이 다 동성결혼 합법화하는데 대한민국만 뭐 갈라파고스처럼 남겠습니까? 결국에는 타협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까? 그때 가서 동성연애 죄라 그러면 우리 진짜 쇠고랑 찰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십자가를 인해서 그 고초를 당했던 일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낼 권리는 우리에게 없죠.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자가 교회 왔을 때 너 정신 치료받은 다음에 다 해결된 다음에 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왜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남아 계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전 거짓말 한 번도 안 했고요. 싸운 적도 없고요. 성낸 적도 없어요.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이 자리에 나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가 이 자리에 있어도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의 동성애를 이제 허용해 줄게, 이제 자유함을 가져라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이 아주 성실하신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집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집사님 너무 마음에 든다, 우리 집사님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놓아드릴게요, 땅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동성애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포용은 하되 동성애 자체를 지지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회는 계속해서 우리를 익숙함에 적응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것을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강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의가 되십니까? 되게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 큰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나오는 변화라는 단어는요, 잠시만요. 메타모르푸스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행동의 변화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우리는 달라져야 돼. 구별된 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속한 세대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인물의 어떠한 거룩함을 가지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아이들을 귓등으로 듣습니다. 왜죠? 성경 인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이 도전받게 되는 거죠. 자, 이 변화받는다라는 단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흔하게 쓰는 단어가 거룩함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아이들은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이냐. 여러분, 거룩함의 뜻이 뭐죠? 우리 교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거룩함의 뜻이 뭡니까? 구별되어졌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거룩함의 뜻을 물어보면 잘 몰라요. 뉘앙스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냥 젠틀하고 온유하고 성실한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좀 격식을 차리고요. 그러니까 애들 막 하이톤으로 떠들고 있어. 막 떠들고 있는데, 얘들아 우리 거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럼 갑자기 목소리를 깔아요.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정신사납게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다가, 얘들아 우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자. 그러면 애들이 네.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정자세를 한 다음에 이렇게 거룩하게 하면서 성경책을 펼쳐보는, 이게 거룩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거룩의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착하고 성내지 않고 성실한 거, 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어졌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졌다.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간다. 그 말은 세상의 죄와 유혹, 이런 것들에 대항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전투적인 단어예요. 결코 온유한 것과는 이 거리가 있는 단어가 거룩함입니다. 저는 그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삶으로 좀 증거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은 제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제 치부를 좀 드러내려는 건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거룩함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와닿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치부를 드러내려고 해요. 실은 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제 좀 이렇게 남자답고 이런 걸 원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실은 제가 담배를 폈습니다. 근데 그 담배를 아직까지 못 끊었어요. 제가 이 담배 끊는 것이, 이제 목회자가 어떻게 담배를 피느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 한 수 받기 전날까지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은식아, 네가 담배 피는 게 너와 내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해서 실은 저는 지금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몰래 담배를 핍니다. 그래서 제가 애연하는 담배를 가지고 왔어요. 혹시 한 모금만 펴도 될까요, 여기서? 그건 안 돼요? 왜 안 돼요? 공기가 한 모금만 필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거룩함이 뭔지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보자는 차원에서요.
되게 짜증을 내시네요. 한 모금만 피고 바로 끄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방금 때리고 싶다 그러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짧은 한 3초에서 5초간 여러분들이 가슴 철렁하는 기분 나쁜 떨림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평생 그 느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해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저 담배 안 피고요. 담배를 어울리게 생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불량하게 생겼지만 저희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셔서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동부 교사였고요. 한 번도 부모님의 속을 썩여본 적이 없는 되게 모범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팩트입니다. 심지어 이거는 제가 사온 것도 아니고 우리 캠프에서 몰래 짱 박혀서 담배 피던 청소년 거를 이제 훈계하면서 이제 뺏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팩트예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한 겁니다. 여기서 지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그 권투선수 같이 생긴 목사님 담배 끊으셔야 할 텐데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 비흡연자입니다. 저 요즘에 담배값이 올라서 할렐루야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 한 3초에서 5초간 그 기분 나쁜 떨림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걸 지금 멱살 잡고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하셨을 거고요. 지금 여기 혹시 금연 아직 실패하신 분들조차도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1시간 전에 처음 아셨을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내온 신앙 이력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왜 방금 다 같이 충격을 받으셨을까요? 제가 목사라는 이유만으로요. 만약에 저랑 똑같이 생긴 얼굴의 아저씨가 어저께 저녁에 여러분 동네 어귀에서 담배 피면서 지나갔다. 그때도 여러분들 충격 받으셨을까요? 그냥 권투 선수인가? 하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그냥 야, 폐암 한갑을 사셨군요 하면서 그냥 지나갔겠죠.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같이 막 마음의 저항이 일어났단 말이죠. 왜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대하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 천국 못 갈까요? 그렇지 않죠. 술 마시면 천국 못 갈까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네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율법이죠. 술이랑 담배를 해결 못했다면 지옥 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얘들아 내가 나 다 구해주고 싶었는데 지금 내가 술이랑 담배는 못 이기겠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고 와. 의문의 이패를 당하신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 마시고 담배 필 수 있어요. 그것을 천국 가는데 그거 가지고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다가 그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 행동적인 거룩함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그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다 될 거죠.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 자유함으로 난 뭐 교회를 다니지만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누리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담배 피는 신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까 전에 동공이 흔들리면서 기분이 철렁 내려앉았던 그 똑같은 시선으로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동년배의 다른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보면서 저 정도는 괜찮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육부 부장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애들을 향한 사랑도 뜨겁고 열심도 있는 분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술 마시는 걸 좀 즐겨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유할 수 있죠. 그러다가 어느 날 토요일 날 꽐라돼서 비틀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데
그 부서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이 부서 학생이 부서 전도사한테 쪼르 달려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 저 어저께 우리 부장 집사님 깔라대서 비틀거리는 거 봤는데, 다 가관이었는데, 동영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막 이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 부장 집사님은 이 술 마시는 걸로 인해서 크게 실수하거나 크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런 일 없이 그냥 세상에서 누리면서 살다가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 신앙이 영불지 않은 이 학생에게 있습니다. 이 학생이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술, 담배는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지키면 되는 거지. 이렇게 존경받는 이 집사님도 이렇게 술 마시고 그러는데 나도 괜찮겠네 해가지고 술자리를 가요. 근데 술자리는 어떻습니까? 술자리가 위험한 이유는 뭐예요? 그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유혹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 문헌에 의하면요, 한국교회 1900년대 초에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기독교에 이제 부흥이 일어날 때쯤에 사경회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2주일 막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3시간씩 말씀 듣고 쉬는 시간에 뭘 마셨는지 아세요? 막걸리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교회에서 초대 교인들이 다 같이 성경 공부하고선 술을 마신 거예요. 왜? 그때는 막걸리가 음료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왜 술을 금합니까? 술 문화가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학생이 이 집사님의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면죄부를 가지고 술자리에 가다가 술자리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그 유혹에 몇 번 넘어지다가 점점 그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이 아이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결함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요, 이걸 해야만 내가 천국 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그 영향력을, 복음의 생명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너 교회 다니냐? 개독교야. 이 쓰레기 집단들 막 이렇게 친구들이 막 옆에서 막 할 때 무슨 소리야?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선생님들 봐봐. 이 집사님들 봐봐. 이분들의 삶을 보고 얘기해. 라고 여러분들을 자신 있게 세상에 자랑하고 여러분들을 롤모델 삼아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됨을 힘써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서 많이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이제 명문대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따님이 공부를 썩 잘했어요. 고3이 되는 해에 이 따님의 목표는 의대에 진학하는 거였어요. 명문대 의대를 가려니까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 2등을 하더라도 이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저 고3 한 해 동안에는요, 일요일에도 아침 일찍 독서실 가서 공부할 테니까 저 대신 기도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가 딱 보기에 이게 어디 딴 데로 새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니까 되게 신앙적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꼭 열심히 해서 꼭 반드시 합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났습니다. 수능을 치렀어요. 대학 입시를 치렀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거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 명문대 갑니까? 아멘이에요?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문대 가려면 만약에 기도 열심히 해서 명문대를 간다,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하시는 자녀에게 명문대 입학을 허락한다 그러면 모든 명문대의 수석 입학은 다 각 교회 학생회장 출신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명문대 입학증에 영광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명문대를 가든 지방 전문대를 가든 그 사람의 자세로,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국 교회는 착각해요.
고3 한 해 동안은 듬성듬성 교회 거의 나오지도 않았던 애가 직분자의 자녀가 명문대를 가면 막 플랜카드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 알고요. 고3 내내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했던 애가 이제 공부가 달란트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 전문대를 가면 본인이 교회 청년부에 가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분위기죠.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애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를 네가 값지게 갈고 닦아야 그래서 다윗처럼 돌멩이를 열심히 던졌어야 골리앗도 쳐부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막 공부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의대 진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막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게 임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의대는 6년인데요. 이 6년간의 이 학과 수업이요. 고3 때 요구됐던 공부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미룬 겁니다. 너 이번 주 너무 정신없어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달에 갈게요. 다음 학기에 갈게요. 내년에 갈게요. 하다가 6년 동안 교회로 못 돌아온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이미 한번 밀렸으니까. 그러다가 이 여인이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검사를 만났어요. 와,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교회에서 야, 이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더블로 임했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가 무신론자였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도 그 부부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이 가정 부러우세요? 지금도 그 장로님은 눈물 흘리면서 근심의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미국에서요. 예전에 10여 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는데 제가 15인승 밴에다가 청소년들을 일제히 태워가지고 청소년 집회를 갔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딱 갔다가 돌아오는 게 초행길이었거든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되게 쉬웠어요. 딱 나와가지고 뒤로 시작하는 긴 지명으로 들어가서 1시간 정도 달리면 우리 동네로 그냥 들어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로 시작하는 긴 지명이 이게 고유명사인지라 잘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시작하는 긴 지명으로 들어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뒤로 시작하는 긴 지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쓱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30분, 40분, 50분 달리면서 애들이랑 야, 오늘 집회 너무 은혜롭지 않았냐? 우리 똑바로 살아야겠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웬걸 점점 다운타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황량한 사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애들이 선생님 저희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글쎄 이상하다.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제가 점원한테 물어봤어요. 저기요 이 지역으로 이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어느 길로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점원이 딱 보더니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선생님 지금 오시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2시간 가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해가지고 다시 그 지도를 봤는데 앞불사 제가 가야 할 그 지명 바로 직전에 다른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난 지명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의 뒤로 시작하는 긴 지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잘못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 그때부터 내가 악셀을 밟고 속력을 낸 나의 모든 노력이 내 목적지로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 지금 세상에서는 속도전을 얘기해요. 우리가 속도 경쟁해가지고 속도전을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속도를 설정하기 전에 방향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이요. 믿음 안에서 먼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생 아이를 자녀로 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고등부에서는 요즘에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 시험 기간에는 원래 반타작 나는 기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왜? 학원에 우선순위를 내주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간 애들이 나중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뭔 일이 겹치면 주일 성수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아직 우리의 슬하에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인식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이들에게 빠른 길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바른 길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 설정되면요, 예수 없이 성공하고 나면 돌이키기 힘들어집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좀 아이들에게 다가가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고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뭡니까? 똥이죠, 똥. 여러분 혹시 오늘 모닝 응가하셨습니까? 네. 대답하시라고 질문한 건 아닌데. 네. 근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모닝 응가를 해요. 모닝 응가를 한 다음에 밀어내기 한 판 한 다음에 물을 내리려고 딱 봤는데 웬걸 오늘따라 내 똥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쁘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막 SNS에 올려가지고 샵 응가스타그램 이런 거 해가지고 올린 다음에 애들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내리려고 딱 봤는데 그래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갖고 야, 얘는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똥을 건져가지고 상자에 놓고 향수를 칙칙 뿌린 다음에 그 앞에서 흐뭇해하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정신병원 가야죠. 정신과를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똥은요,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똥으로 여긴 게 뭐냐면 본인의 이력서예요. 사도 바울의 이력서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차세대 리더였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집안에 가봤더니 재벌 2세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맞지 않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본인이 그동안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내가 똥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똥 취급을 받을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리더의 자리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똥으로 취급을 했을까요? 그 비교 대상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 그거와 비교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똥처럼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똥에 미련 갖는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이들에게 탑재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똥에 집착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현장에서 정말 좀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언급을 좀 해볼까 해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이게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만화가였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청소년 잡지에 실렸던 그림인데 하필 제가 연재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잡지가 폐간이 되는 바람에 역사 속으로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자, 연극 때 예배, 연극과 예배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아이들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이들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인물 중심으로 한번 유사한 것끼리 생각을 해볼까요? 연극에는 배우와 감독과 관객이 있고 예배에는 목회자와 하나님과 회중이 있을 겁니다. 우리 비슷한 것끼리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누구랑 가장 비슷합니까? 목회자. 감독은요? 하나님. 관객은? 회중. 야, 출제자가 너무 친절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99% 안에 드셨어요? 제가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질문을 했을 때 99% 이상의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바라보는 자세가 이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잘 생각해 봅시다. 맞아요? 이게 형태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예배라고 따진다면요. 앞에 나와 있는 목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원맨쇼 하듯이 있고, 여러분 이거 주일 예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일 여러분 대예배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작은 정성으로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제 관람객 모드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이지 않아. 커튼 뒤에서 이 연극을 컨트롤하는 감독의 역할이랑 가장 유사하겠구나 우리가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 이거 질문하면요, 청소년들은 반반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장년 크리스천들도 내가 은혜 받는데 더 포커스를 먼저 두지요. 그러면서 예배의 기능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주일 동안 내가 세상 살다가 힘겹고 지친 상태에서 왔는데 찬양을 통해,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힐링과 위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일주일을 살아갈 또 다른 도전을 얻고 나아가는 뭐 그런 자리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지어진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고, 특별히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인 거죠. 그럼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 속에서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것이 은혜지, 이 은혜가 주가 된다면 이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나의 기분에 맞춰서, 나의 상황에 맞춰서 디자인된 나를 위한 예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념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예요. 예배 보러 간다? 잘못된 말이죠.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하나님이 뭐가 되시는 겁니까, 그럼? 관객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럼 배우는 여전히 목회자일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배우가 되시는 거예요. 감독이, 목회자는 앞에 나와 있고, 목회자, 찬양 인도자, 예배 인도자들은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 공동체가 새길로 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대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무런 그거 없이 하면 이단 사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이드 해주는 역할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배우가 돼요. 주연 배우가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이게 예배인 것이죠.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정답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배 시간에 10분, 20분 늦는 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그리고 30분 늦게 와도 팔짱 끼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학교, 부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주범 중에 하나가 교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를 언제 한다고 생각하세요? 일부 예배를 드리거나 청년 선생님들은 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청년부 예배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나의 주일 성수 드리는 예배 공간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예배, 교육부 예배는 내가 봉사자로 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관리자 모드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봉사자, 관리자 모드인 나를 바라보면서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아이들 관리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급급하고 늦게 오는 애들이랑 실랑이 벌이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배가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이죠. 혹시 습관적으로 지각하시는 교사 계십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당장 교사를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가장 해악을 미칩니다. 아이들에게. 교사가 늦게 온다면 말 다 했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관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객은 늦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우가 늦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연 배우가 늦어가지고 이게 연극 관람의 차질을 빚는다면 이 관객들이 우르르 환불 요청하고 다 뛰쳐나가지 않겠습니까? 관객을 모독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부서 예배를 주일 성수라고 생각을 하고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자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관리 안 하면 얘네들 개판돼요. 괜찮아요. 관리하는 분은 맨 뒤에서 늦게 들어온 애가 밖에서 서성 있는 애들, 숫기 없는 애들, 그 아이들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앞자리부터 앉으셔가지고 예배자로 서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아이들이 그걸 보잖아요. 처음에는 관리 안 하니까 좋다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 이부 활동 시간에 우리랑 저렇게 재밌게 놀아주시는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해가지고 아이들의 자세가 교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연 배우로서 그 자세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연 배우입니다. 인사할게요. 자,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좀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 혹시 일주일에 아이들에게 연락 몇 번 하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요, 대부분의 교사들이 한 번 정도 해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쯤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거기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토요일 오후입니다. 혹시 찔리는 분들 계십니까? 대부분 교회학교 교사들이 토요일 오후에 일제히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어머, 드디어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네. 그래서 기분 좋아할까요? 그냥 힘들어할 겁니다,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것은 사랑과 관심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장관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도 생각해요. 우리 부서에 5명이고 옆 반에도 5명이에요. 우리 반이 옆 반이랑 5명인데 우리 반에 3명 오고 옆 반이 5명이 왔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약간 민망하겠네,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 늦게 뻔하잖아요. 내용이 뭐예요? 내일 주일 예배 알지? 늦지 말게 와라. 이 얘기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다 보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챙겨주시는구나가 아니라 우리 반의 숫자 1 플러스 1로서 나를 관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가끔 오는 그런 문자 있잖아요. 고객님은 최대 5천까지 가능하십니다. 뭐 이런 느낌의 스팸 문자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요,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연락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번은 수요일 이전에. 월요일에서 화요일쯤에 연락을 하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번 주에 늦지 말게 와라, 그 얘기 할까요? 설마. 아직 멀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겠죠. 관심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쯤에 내가 연락을 하려면 이 아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고민하게 되고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어장관리가 아닌 사랑과 관심의 연락이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다가갈 때도 좀 지혜롭게 좀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연락 2번. 어떤 분들은 제가 가끔 이제 교사대학에서 저는 매일 합니다, 뭐 이런 분들 이야기도 들어요.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물어보면 전 7번 하는데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의 연락을 아이들이 달가워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미 스팸 처리가 돼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매주마다 내가 주일날에 한번 오고 일주일 동안 까맣게 있다가 다시 마주보는 선생님이 아니라 주중에도 나에게 살갑게 연락해주는, 어쩌면 그게 유일한 부모 외에 유일한 어른일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 주시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좀 행복한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부서별로요, 지금 뭐 신입교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 그러니까 몇 달 전에 가을 단풍 시즌에 단풍놀이 가신 부서 없습니까? 있어요? 뭐 어느 부서예요? 초등부.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봄에 벚꽃 시즌에 벚꽃놀이 가신 부서 어느 부서예요? 유치부. 예, 좋습니다. 예, 가니까 좋죠. 예. 그럼 나머지 부서는 뭐 하고 노셨습니까? 다른 시즌에 이렇게 가셨어요. 제가 질문이 너무 편협했군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고 그중에 벚꽃 시즌과 단풍 시즌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페스티벌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시즌이요, 애들 시험 기간이랑 겹쳐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별로 할 게 없어요. 비수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좀 모여서 그냥 행복하게 노셨으면 좋겠어요. 딱 갔을 때 가가지고 또 이제 우리 교사들 모였으니까 회의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놀러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모일 때마다 교사는 회의하고 진행하고 기도회하고 맨날 이러고 하면 지칠 수가 있거든요. 때로는 바람 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실은 대치동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강남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딱 갔을 때 교회가 참 좋아요. 그런데 교사들이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워낙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재미있게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교사들이랑 많이 친해지고 고기구로도 가고 이제 단풍 뭐 출사도 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해예요. 그 해 고3 아이들이 한 5-6명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저 내년에 저희 교사로 써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한두 살 차이인데 무슨 교사야 해가지고 아동부에 가서 섬겼다가 3년 후에 와.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내려가더라고요. 3년 후에 얘네를 쓰려고 딱 가서 봤더니 이미 아동부에 기둥이 돼 있어서 뽑아올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교사들이 먼저 재밌고 행복한 모습,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도 나중에 커서 교사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쭤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교사 모집할 때 경쟁률 있냐고. 여러분들이 먼저 진짜 행복한 공동체, 그냥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주시면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교사에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굳이 교육자들한테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자들은 뭐 이것저것 할 것도 많을 뿐더러 실은 잘 못 놀아요. 교육자들은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소시적에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좀 놀았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벚꽃 시즌 곧 있으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때 어디 아주 좋은 데를 여러분들이 선정하셔가지고 자 우리 갑시다 해가지고 가서 그냥 도시락 싸들고 가서 재미있게 노셨으면,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면 그 행복함으로 다시 아이들에게 쏟아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또 아이들도 그 사랑을 받고 나중에 나도 교사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먼저 행복한 공동체가 됩시다. 네, 그랬으면 좋겠고요. 자, 네 번째는 이제 느낌 있는 교회로 다가가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우리 교회, 우리 부서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부서에 새 친구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 친구가 왔어요. 새 친구 초청잔치가 아닌데 새 친구가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 고등부 어떻게 해요? 앞으로 불러 일으킵니까?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축복송 불러주는 부서. 어느 부서예요? 유아부, 유치부. 초등 몇 부? 초등부는 1, 2, 3학년. 소년부는? 4, 5, 6학년 소년부는 뭐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축복성 불러줘요. 중등부는? 중등부도 자리에서 일어나요? 거기서 축복성 불러줍니까? 앞으로 내놓지는 않고. 또 고등부는요? 예? 그냥 무시해요, 그냥? 오지를 않는데요. 네. 새 친구들이 오지를 않아요. 새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오질 않아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 주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네. 특별한 건 안 해요? 퍼포먼스는 안 해요? 퍼포먼스를 안 하면 소개하고 앞에 이제 이름 해주고 어느 고등학교 누구하고 뒤에 서서 이제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지금도요 앞으로 불러내서 축복송을 불러줘요. 근데 저는 이건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애들 나올 때 좋아하죠. 튀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4, 5, 6학년 때부터는 이거 싫어할걸요? 4, 5, 6학년들 일으켜 세우면 좋아합니까? 싫어해요. 막 이렇게 쭈뼛쭈뼛 막 이래요. 그나마 이 교회는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20여 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일 때 제가 전도할 때도요. 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거기 가면 뭐 일으켜 세워가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안 가. 제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안 일으켜 세우고 너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할게 해가지고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이들이 싫어했어요. 나서는 거. 왜? 내가 기존에 알던 공동체면 나서는 거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처음 가는 공동체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동물원 원숭이처럼 이렇게 서는 걸 좋아할 애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애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얘한테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축복성을 불러준단 말이죠. 그럼 그때 축복성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경험이 될까요? 아마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 저주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애들 일으켜 세웠어요. 자, 우리 새 친구 환영의 의미에서 우리 축복성 불러줍시다. 그러면 딱 애들이 이렇게 힐끔 쳐다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처음 보는 선생님들은 당장으로 심장이라도 꺼내줄 것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뭐 스마트폰 보고 딴짓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 온 애는 이게 뭐 하는 데지 여기 막
다시는 오지 말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그냥 손만 들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으켜 세우지도 맙시다. 애들 되게 뻘쭘한 거 죽기보다 싫어하는 세대인데 못하러 그래요. 그냥 손만 들게 해주세요. 야, 오늘 새 친구 왔는데 어디 있나?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 손 드는 정도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자, 우리 새 친구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팁은요, 한 번도 실패 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놀라운 팁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듭니다. 근데 저한테 줄 게 아니고 여러분 동네 마켓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주 올 때마다 이름하여 과자 폭탄이라는 것인데, 매주 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과자 한 봉지씩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씩을. 그러면 우리 반 선생님이 10명이다 그러면 이번 주에 10봉지가 쌓이겠죠. 그런데 새 친구가 안 와요. 그러면 창고에다 킵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갖고 오는 거예요. 매주 갖고 오는 거예요. 애가 올 때까지. 오고 나서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52,000원 정도 들 거예요. 1,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씩 사온다면 그 정도 헌신은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아이들에게 벌어지냐면, 요즘 애들이 무슨 과자 먹고서 뭐 그거에 마음 뿅 혹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놀라운 포지셔닝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새 친구 왔는데 손 들어볼까요? 손 딱 들고 이제 박수하는 그 순간에 이게 몇 주에 왔든, 만약에 한 10명 교사가 있는데 한 5주 만에 왔어요. 그럼 한 50봉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0봉지를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갑자기 막 과자 폭탄을, 오씨.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탑스타만이 누릴 수 있는 막 꽃다발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고맙게도 우리 부서 중에 아이 중에 오지랖이 넓은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가가지고 그럴 겁니다. 야, 너 과자 많은데 나 한 봉지만 주면 안 되나?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만약에 없다면 옆구리를 찌르세요. 야, 과자 한 봉지 달라 그래. 그럼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그 분위기에 옆에서 용기를 얻은 애들이 와가지고 한 봉지씩 다 얻어가요. 그 순간에 애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나는 게스트로 왔어요. 나는 굴러온 돌이고 박힌 돌인 호스트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나 되게 어디에 내가 시선을 둬야 되는지 막 뻘쭘하고, 그런데 그 순간에 내가 과자 폭탄을 이만큼 들고 있고 애들이 와가지고 나한테서 과자를 받아가는 호스트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 기분이 열리는 거예요. 느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그럼 그 다음 주에 이 아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가서도 이제 좀 남았잖아요. 그걸 이제 집에 가서도 기분 좋아서 처묵처묵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는데 배불러요. 그랬는데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자랑한 거예요? 주보에 있는 그 전도사님 전화를 따가지고 자랑을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그 다음 주에 당연히 기분 좋게 오겠죠. 느낌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과자 폭탄을 부서에서 실행하시려고 한다면 한 가지는 유의하셔야 돼요. 또 다른 피드백이 하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비슷했어요. 여기도 한 5주 만에 온 것 같아요. 한 12명의 교사가 있었습니다. 거의 한 60봉지를 받아가게 됐겠죠.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야, 진짜 이게 통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과자 한 봉지씩 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새 친구가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교사였는데 6봉지씩밖에 못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지난주에 온 친구랑 모르는 사이인데, 뭐야, 지난주엔 수십 봉지 받아갔다더니, 그러면서 그냥 가더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해가지고 이제 그 창고가 비었다 그러면, 이번 주에 뭐 월급을 타신 선생님이나 아니면 난 원래부터 금수저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창고를 채워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아이들이 전도한 친구도 좋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새 친구가 올 때마다 기분 좋은 과자 파티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은 가벼워지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 5번째로는요, 이제 신방을 할 때 신방의 원칙은 뭐냐? 신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데, 신방의 원칙은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뭐냐? 아무런 목적 없이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를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줘도요, 애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과정이기 때문에 뭐 아웃백을 가도 프로그램 중에 있는 건 애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런 목적 없이 애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잖아요. 그건 아이들이 마음이 열려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계속 같은 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대치동에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대치동은 어떤 동네입니까? 학구열이 엄청난 동네죠. 거기 이제 학원 가잖아요. 거기서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니까 얘네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학원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만날까 하다가 학원 끝나는 시간을 알아뒀다가 가가지고 깜짝 방문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오토바이를 몰았어요. 생긴 것도 불량한데 오토바이까지. 근데 막 우릉우릉 이거 말고요. 그냥 어더더더더 하는 거 있잖아요. 스쿠터를 몰고 갔어요. 왜냐면 차 살 돈은 없는데 애들 자주 만나고 싶어서 순수히 사역을 위해서 제가 오토바이를 샀던 사람이에요. 이게 팩트예요. 비웃지 마시고. 근데 왜냐면 우리 집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근데 오토바이 타면 15분이면 가니까 제가 훨씬 더 수월하게 다닐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원 끝날 때쯤에 오토바이를 타고 그 앞에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따뜻한 캔 음료를 얘가 나오는데 야, 늦게까지 고생이 많다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캔 음료를 건네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열이면 열, 다. 오, 전사님 웬일이세요? 이 동네 안 사시잖아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무슨 소리야? 너 만나러 온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에이, 뻥치지 마요! 그래요. 왜 전사님이 나 만나러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죠. 근데 그때 진심을 말하, 진짜 너 어떻게 공부하는지 궁금해서, 근데 너 늦게까지 수고 많다 하면 등 두들기면서 이걸 주는 거죠. 근데 옆에 친구가 있다 그러면 여분으로 갔던 그 음료를 가지고, 야, 너도 고생 많다 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생해서 왔으니 여기서 뭔가를 뽑아내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가는 길에 몇 걸음만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이 하는 거죠. 별거 아닌 만남인데요. 이걸 아이들이 기억해요. 왜? 내 삶의 반경에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에너지를, 열정을 가지고 다가온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방은 목적 없이 가서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뭐 유치부는 힘들겠네. 초등부는 어떻게 아이들의 삶에 학원 가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 학교 끝나고라든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은 많아요. 1년에 한 번씩은 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1년에 한 번씩은 가고 우리 선생님들 부서 아이들 1년에 한 번씩만 가도 그 만남이 나중에 아이들이 평생 기억에 남을. 왜? 내 삶의 반경에 다가온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샘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역원에서 실질적으로 좀 만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는 에클레시아 펄슨을 찾아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는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는 이제 교회라는 단어인데요. 이 사람을 이 위에서 찾을 수가 있죠. 뭐 하고 있는 거 같니? 그러면 전도하고 있는 게 딱 보이잖아요. 여기선 뭐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선 뭐 다친 사람 도와주고 있고. 근데 이 5명이 하는 행동이 교회의 5가지 사명. 그리고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일산 동안교회는 이 건물 2건물로 이렇게 나눠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교회란다. 교회론을 게임하면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복음 팔찌인데 제가 TV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좀 넘겨서 나중에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 게 부모와 함께하는 사역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과 연계하는 사역이요.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는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영향력으로 따졌을 때 교회 학교 교사들, 그러니까 우리 부서의 문제는요 7번째 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교사대학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향력으로서는 7번째 순위예요. 애들의 삶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학교예요. 근데 다행히 첫 번째가 가정, 부모입니다. 근데 이 부모와 연대를 해서 같이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 학원, 세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영향력 자체가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와 함께하는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고 그 중에 학부모 기도회 같은 경우는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하세요? 부서별로 하시나요? 부서별로 학부모 기도회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특별히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돼요. 아니면 이번 주에 설교할 거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찬송가 한 3-4곡 부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기복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럼 그때 그 기도를 받고 뭘 또 제시해야 되죠?
우선순위,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 양육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그래서 부모들도 이 중요한 시기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위기감을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1년에 한 번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도 좋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서울 근교에 그런 야영장 많지 않습니까? 캠핑장 같은 데 가서 그때 비수기 때 빌리면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통째로 빌려서 뭐 바베큐 파티 같은 걸 진행을 해도 좋아요. 이걸 왜 하느냐면 저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게 아이들에게 심어지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정과 교회가 별개로 해버리면 이게 연속성에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랑 먼저 친해지시고 부모님 먼저 맨 처음에 새 친구를 받으면 먼저 해야 될 거 새 학년이 됐을 때 아이들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호구조사죠. 그 호구조사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이게 아니라 이 부모님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든든한 조력자인가 아니면 예수에 관심이 없는 방임형인가 아니면 예수를 싫어하는 핍박자인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바베큐 파티 같은 걸 하면서 아이들이랑 좀 추억도 만드시면 좋아요. 그럴 때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애들이랑 고기 구워 먹는데 돈을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별로 고기 뭐 한 근씩 반 근씩 갖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저걸 시키는 거죠. 예, 고기 굽는 거는 아들들이 하고 서빙하는 건 딸들이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것도 좋고요. 밤에 뭐 세족식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 10계명을 만들어 보게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유머 코드를 담아가지고 자 친구 자녀와 내 자녀를 비교하지 말라. 그들도 친구 부모와 너희 부모를 비교할까 두려우니라 뭐 이런 걸 해놓으면 이제 애들이 킥킥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는 거죠. 그럼 자녀도 쓸 수 있는 거죠. 방문을 걸어 잠그지 말지니라 잠시 머물고 있다 해도 네 방 역시 부모의 소유이니라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키득키득거리다가 그거에 맞춰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10계명을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서로 읽어주고 같이 안고선 기도해주는 정도만 해도 이게 추억이 되는데 이게 교회와 가정이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구나. 요거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어미 아비의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도 교회 다니셨으면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전도의 열정을 아이들이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미래는요 믿음 지키기 진짜 힘든 시기가 옵니다. 다시 잠깐 얘기를 하자면요 이분이 이제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커즈와일이네요. 이 신디사이저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발명가인데 미래학자예요. 30년간 지난 30년간 이 사람이 예측한 것의 86%가 적중을 했대요. 이 사람이 지금 구글에서 인공지능 부분의 이사예요. 현존하는 이사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박사학위만 2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45년도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싱귤레리티가 찾아온다라는 건데 2045년도가 되면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류의 뇌를 뛰어넘는 시점을 2045년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30대 후반, 40대 중후반 이렇게 될 때쯤에 인공지능이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뇌를 뛰어넘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심장을 그 자리에서 최세포를 이거 해가지고 추출해가지고 심장을 바로 만드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2100년쯤에는 인간의 기대 수명이 150세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 아들은 2100년에도 살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되면은 기대 수명이 150세요. 한 2150년쯤 되면 기대 수명이 200세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거겠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죽기 싫잖아요. 그래도 이제 노화를 완전히 막을 수 없어서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어떤 기술이 있느냐?
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영화로 나왔던 건데 죽기 전에 천재 과학자가 자신의 뇌를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더니 죽고 나서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곳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뇌를 데이터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진짜 재미는 있는데 정말 허황된 이야기를 잘도 꾸며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글에서요. R&D 팀장이 작년 총과 10수년 내로 이 기술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마인드 업로딩 기술이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게 한 205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세세한 우리의 기억까지도 다 정밀하게 데이터화돼서 올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200세를 살다가 내가 더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직전에 내 뇌를 어느 칩에다가 넣어놓고 나랑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에다가 이걸 칩을 딱 넣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죽고 가서 없는데 인조인간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되겠죠.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가 지난주에 돌아가셨는데 이번 주에 그 집을 갔더니 손주가 딱 달려갔는데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 할아버지가 거기서 어이구 내 손주 해가지고 강아지 새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으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우리 할아버지 살아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 그 뇌의 기억까지 목소리까지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는 영원 불멸의 시대를 갈망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믿기로 어떻게 돼요?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겠죠. 그런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까마득한 우리가 막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듣듯이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무슨 소리야 21세기 22세기에 그러면서 예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치부될 날이 곧 온다라는 얘기죠.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사회에 지금 우리가 도래했고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뭐 하는 사진 같습니까? 어디 같아요? 술집이에요, 술집. 근데 뭔가 좀 친숙하지 않습니까? 이쯤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을 것 같고 여기 성가대가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교회였던 건물이 술집으로 매각된 사건입니다. 딱 봐도 교회 건물인데 프랑켄스타인이라는 술집이 되었어요. 이게 영국에 있는 실존하는 교회고요. 어떤 교회는 서커스 훈련장이 됐고 어떤 교회는 스케이트보드 연습장이 됐어요. 이게 문화의 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연습장으로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어떤 영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본인이 60대 선교사님인데 본인이 자기 교회에서 영기스트 펄슨이래요. 가장 젊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옆에 교회는 7명의 꼬부랑 할머니들이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매각이 됐대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훔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보자니 30년 전에 영국 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믿음 지키기가 더 힘겨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 시기에 이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수준에서는 결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맞추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관자 효과라는 뜻입니다. 사회학적인 용어인데요. 1964년도에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20대 초반에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새벽에 죽임을 당해요. 사투를 벌였어요. 막 도망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막 싸웠는데 35분에 걸쳐서 칼에 여러 번 찔려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거를 조사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목격자가 38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안 도와줬습니까? 경찰이라도 신고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이 하는 말이 저 말고도 목격자가 많아서 누군가는 도와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움이 처하면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콕 집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안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우물쭈물하다가 골든타임 놓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혹시 이 제노비스 신드롬에 빠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유치부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얘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는 타가소 개념으로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추억만 만들어줘서 토스해가지고 그 초등부에 가면 되겠지. 초등부 애들 어때요? 대부분 ADHD 경향이 있어 보이는 애들, 얘네들 그냥 조용히 시키는 것만도 버거운데 예수님 만나는 거는 소년부 가서. 소년부 가면 어떻습니까? 애들 쥐들이 무슨 청소년기 벌써 질풍노도 와 있잖아요. 얘네들 감당하기 힘들어. 그냥 버겁게 데리고 있다가 중고등부 올라가면 만날 거야. 중고등부 올라갔더니 이제 대학 입시가 있으니까 그냥 교회에 머물고 있다가 청년부 올라가면 그때 제대로 하나님 만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씩 밀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문제는 교회를 10수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나 예수를 못 만난 아이들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를 미련 없이 교회를 졸업하고 떠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2017년도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내가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열심 있는 중매쟁이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이제 사과를 드리는데 이 말씀은 꼭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요 이제 한 4년째 지금 제가 공동 대표로 세워져 가지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 어깨가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다니면 다닐수록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전문가들은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바는 뭐냐면 엘리야가 나 홀로 남았으니 이제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년을 남겼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 무너지고 욕먹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다 죽어가는 것 같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크지 않은 교회 중에 유명하지 않은 교회 중에도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많이 봤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 아닐까요? 이 일산 동안교회도 이 지역을 책임지고 살릴 교회로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후에 한국교회가 3% 미만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후에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는 게 저의 꿈이에요. 근데 그 진원지에 일산 동안교회를 제가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워낸 그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마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그 꿈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죄송합니다. 불안했었는데 제가 마지막 이거 조금만 좀 닦아주시죠. 네. 우리 좀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텐데, 네, 제가 조금 시간을 많이 오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이 골든 타임에 우리를 구조대원으로 이 자리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제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올해가 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부서를 사용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 지역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